믿음이 강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클래식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이제 뭐 그냥 가서 보는 거 말고 이제 티켓을 가지고 보는 클래식 공연은 처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참 배우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시향에서 하는 이제 10,000원짜리 티켓이 있나 봐요. 저희가 목회자 모임 중에 클래식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준비해서 같이 보는데 제가 이제 처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되게 공연 관람 에티켓이 훌륭하다. 야, 이렇게 훌륭하게 볼 수가 있는가. 롯데 콘서트홀에서 제1롯데월드 있는 거기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조용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대 인사할 때 이제 사진 하나 찍었는데 굉장히 큰 공간 내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 광경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오디오는 뮤트되고 사람들 이미지만 있는 것처럼 볼펜 하나 떨어뜨려도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연주가 시작될 때 조용하고 또 이제 악장이 끝나는 그 시간에 잠깐 틈이 있을 때 물 마시고 기침하고 또 옷도 벗어서 이렇게 개놓고 그 시간에만 소리가 나고 또 끝날 때도 엄청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짜고 치는 박수.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주자는 막 대기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할 정도로 안 끝나 박수가. 보니까 그런 에티켓이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어. 열심히 박수하고 계속 나와서 또 이제 앵콜 연주도 해주고. 제가 뭘 느끼냐면 이거 경험해 본 사람과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런 차이, 그죠?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게 참 신기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언제 박수 치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에티켓을 가지고 관람해야 되는지 알아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가 참 깊고 넓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경험, 믿음의 경험. 모르면 몰라요. 항상 아일 수밖에 없어요. 알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경험하도록, 느끼도록, 그래서 알도록. 모르면 엉뚱한 데 막 박수치고, 그죠? 막 핸드폰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험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에 아는 대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뭘 알려주시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뒤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오늘 11장인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주일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커요.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습니다. 거긴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다. 그 정화하러 가는 그때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잖아요. 우리 들었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입만 무성해요. 주님이 뭐 먹을 게 있나라고 이렇게 가서 보셨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무 자체에 화가 나신 건 아니에요. 배고프셔서 화가 나신 건 아니시고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들 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보도록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무도 이제부터는 너에게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화요일 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나무가 정말 마른 거예요. 바짝 마른 거예요. 물 안 줘서 죽은 화분처럼 하루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죠. 놀라운 광경입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께 물어요. 예수님,
주님이 어제 저주하신 이 나무가 진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말랐나이다. 그 질문에는, 그 말에는 예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나무가 마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알아야 할 것, 그들이 느껴야 할 것, 그들이 경험해야 할 것. 그래서 그때그때 성장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할 것. 그것을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기왕에 물었으니까 쭉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처럼. 욕심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믿음의 결연은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직접 보여주신 바짝 말라버려서 아무 열매도 다시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치근한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기도와 용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의심 없이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의심 없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을 믿는,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아주 극적인 비유를 해주세요. 여기 나오는 산이 디스라고 지칭하는 구체적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승천하신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나무로 가득했던 그 산입니다. 굉장히 성전에서 보면 얕은 언덕이에요. 그렇지만 산이죠. 예루살렘도 높은 산지 지형이니까 그 올리브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 바다는 제자들도 잘 아는, 이 사람들 잘 아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 거기에 던져 넣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대로 된다. 근데 그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비유로 받긴 해야 합니다. 비유. 극적인 비유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심 없이 기도할 때, 구할 때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의심 없는 기도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이고 격언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산도 바다에 빠진 일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주님은 의심 없는 기도를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쭉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의심 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살고 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온대로 살고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이기에 믿음 없이 말라버린 일이 없도록, 믿음 없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기도를 알려주세요. 의심 없이 구하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희들의 작은 경험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라는 통로를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통로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고 이뤄내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라. 의심 없이 기도하라. 누가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까? 기도한 사람이 경험하죠. 그죠?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요. 여러분, 택배도 택배 받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항상 받을 때마다 즐거워. 그죠? 주문을 해야 받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능력.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때 왕궁에서 일하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동생 한인이가 그 유대의 형편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죠. 성벽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크다. 그때 느헤미야가 꿈을 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내가 가서, 굉장히 먼 거리지만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다시 팔레스타인까지 그 많은 제목을 가지고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품고 기도로 그 일들을 이뤄내요.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자 아드삭스다 왕을 상대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 앞에 섰을 때 하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보다 높은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가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가 있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중요함에 그 믿음 갖기를 위해서 의심 없이 기도하라.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응답의 경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 받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위로가 확 생겨요. 위로가. 이거는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권면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작은 경험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아주 작은 기도응답이에요. 작은 기도응답. 예, 제가 원래 목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목소리 잘 안 쉬는데 요새 목소리가 많이 쉬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말해야 되는데 불쌍하게 볼까 봐, 그죠? 지금도 막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잖아요. 그죠?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이.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도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죠. 저도 기도하고.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목요일 날 제가 이 지역 목장 모임을 가거든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의 목장 모임 같은 건데, 근데 어떤 분이요, 갑자기 저한테 이거 병원에서 나온 캔디형 약인데 이거 먹으면 목이 아주 좋아집니다 하면서 이 캔디를 권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캔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야, 힘들지? 이거 먹어.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작은 저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는 그 위로는 작지 않아요. 커요. 하나님 내 기도를 보여주시는구나. 물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책에 나오잖아요. 5명의 친구 놓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친구는요
50년 넘게 기도했어요. 50년. 심지어는 생전에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뮬러의 기도가 나다라는 것을 뮬러 죽고 그 사람이 깨닫고 간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제가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이 있는 상가의 그 단지에 입주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입주민도 되고 요 상가에서 또 상가 일도 하니까 근데 이제 입주자들 주차장은 넓어요. 지하 2층까지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제가 알죠. 근데 유독한 차가 항상 우리 상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요, 그죠?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목회자이지만 평균 이하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 번 안내해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막 지하 1층으로 안 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그 정도로 한 1년 넘게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라고 저는 느끼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부동산 통해서 들었는데 그 집이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때부터 차가 없어. 차가 없어요. 야, 하나님 흘려듣지 않으시구나. 아주 유치하고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아주 쫌생이 같은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흘려듣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너무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응답의 내용과 방법과 그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듣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어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알면 삶이 바뀌어요. 알면 행동이 바뀝니다. 알면 능숙해져요. 언제 박수 치는지 알아요. 지금 왜 박수가 안 끝나는지도 알아요. 이게 뭘 의미한지도 알아요. 그렇게 알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그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뭔가요? 자기 최면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알고 자기 최면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사인을 주고 응답을 주고 음성을 주고 알게 할 줄로 기대하라. 믿으라. 그래서 과도히 염려하지 말고 과도히 근심하지 말라. 받았는데 왜 근심합니까? 이미 주어졌는데 왜 근심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들은 채만치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내 배우자는 몰라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 들으신다. 그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뭐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어린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할 때 칼 필요하다고, 엄마 칼 좀 줘봐. 주는 엄마는 없죠. 그렇죠?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게 꼭 있어야 한다는 자기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더 잘 아는 부모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주님이 다르게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다르게 응답하시는 기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안질, 간질, 혹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떤
마음에 그런 억눌리는 것들. 그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시예요. 계속 찔러요. 이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3번을 구하는데 유대인이 특별히 또 바울과 같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말하는 3번은 한 번에 40일씩이에요. 40일씩 한 세트 3번. 근데 주님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 사랑하는 증거가 이 가시다. 너 내게서 얻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허락한 거다. 그때부터 바울이 가시는 그대로지만 그 가시를 바라보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날 사랑하는 커다란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약함을 자랑하죠. 약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여러분, 어떤 것은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해도, 오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은혜는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은혜인 줄 알면, 포장지가 투명이면, 이 은혜네? 이 선물이네? 이 기쁜 거네? 덥석 받죠. 기쁨을 받죠. 그런데 어떤 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받기가 싫어. 그 당시에 힘들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내 삶을 지탱했다. 이게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이거 분명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경우죠. 제 경우. 지키 제 경우인데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금도 하세요. 어머니가 하시는데 목장을 하세요. 서울의회에 납품하는 목장인데 혹시 목장 하시는 분 계신가요? 봐봐요. 안 계시잖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목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 어머니 아버지는 돈 벌어서 좋지. 목장지 아들의 고뇌를 아무도 몰라. 우리 형만 알아. 저와 형은 많이 통해요. 목장지 아들의 그 비애.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항상 일을 시켜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숨을 쉬면서 우리 집은 하필 목장을 해서 이 소를 키워서 맨날 소똥 치워야 되고 그죠? 힘든 일 해야 되고 해야 되나? 나도 집에서 좀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 먹고 책상에 이렇게 놔주는 그 과일 먹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 집은 왜 목장을 해서 막 그런 힘든 게 있었어요. 힘든 게. 심지어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일하는 거 맞춰서 아버지가 휴가 나오라고 나와서 일하라고 뭐 그 정도셨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지금 누리는 혜택들 그저 강남 사구라는 강동구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이 다 부모님께 받은 거고 우리 소들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참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는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에 있어서 당시의 수준과 생각과 그 환경만 놓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빨리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 포장지를 벗기고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느낄 그때까지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그 순간이 오기까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 응답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마음의 의문은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의심 없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모임에 갔었는데 후배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설립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늦게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처음 시작된 교회들은 이제 상처받은 분들이 오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역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보통은 지역과 상관없이 멀리서도 오세요. 1시간, 1시간 반. 이제 개인 관계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한동안 떠나 있던 분이에요.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상처가 회복되고 나아진다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대. 네. 상처를 회복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축복하면서 보내주지만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너무 머니까. 그죠? 보내주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사모님 마음을 부여잡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회복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하고 여기 그냥 눌러 앉으세요. 근데 이렇게 듣는데 그게 그분의 연단의 시간이더라고요. 연단의 시간. 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너무 이제 본인이 살던 그 환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사모님의 고백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이제 올라가야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데 다른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느낌이 다른 세계. 거기 뭐 이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뭐 이 세대 차가 크고 막 힘드니까 다른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로. 근데 그게 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필요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는 의심을 깨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 아프면 그 다음날 캔디를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기대하고 살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데 그게 뭐냐면 의심 없이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이건 비단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좌선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과 끝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우리 25절인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은 용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의 분량을 정해요. 이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그 크기, 그 분량.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자수잖아요. 거기에 담는 거예요. 믿음을 담습니다. 은혜를 담아요. 그러면 담아야 될 그 마음의 분량, 용량. 어느 정도입니까? 그릇으로 비유해 보세요. 종지 그릇 아니면 대접, 뭐 세숫대야, 큰 그릇. 작은 그릇입니까?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대답해? 그렇죠? 이럴 때 좋은 대답은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아요. 큰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하세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나오잖아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이 서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서서예요. 서서.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기도는 항상 서서 했어요. 서서 하는 기도. 식사도 비스듬히 누워서 서서 하셨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식사하면 애들 등짝 때리잖아요. 소된다고,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야. 예. 비스듬히 누워서. 당시 문화입니다. 기도는 서서 했어요. 예전에 책 읽을 때도 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예. 그 어거스틴 책에 보면, 아무개는 책 읽을 때 속으로 읽더라.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게 당시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서서라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느낌이에요. 마음이에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근데 이 혐의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카타인데요. 이 세번역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누군가와 적대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번역 성경은 등진일. 그러니까 등진일이 있다면, 누구와 등진일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라.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도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용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용서 못 받고는 자기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는 회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심의 기준이 용서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용서가 내가 하고 내가 한 그 용서를 또 주님께 받는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제가 왜 믿음을 담는 마음의 용량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이거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로 물 청소할 때 강한 수압으로 깨끗이 청소할 때 호수가 꺾이면 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호수가 꺾이면 물이 안 나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매여있는 그 마음은 등진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꺾인 호수와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그 수압이 세고 물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꺾여 있으면 없는 거예요. 영향이 내게 있어요. 영향이. 그래서 용서는요,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날 위해.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용서는 날 위해 한다. 호수 꺾인 거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섭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게 바로 등진 일을 풀어라. 용서하라. 그래서도 주님이 그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누군가와 얽힌 일이 있다면, 꺾인 일이 있다면 그 재물 그 소용없고 잠깐 두고 가서 먼저 그거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신선해서 기억나는데 어떤 수녀님들이 하는 일이 이제 배틀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옷감 짜는 거 아무튼 시줄과 나치를 엮어서 막 옷감을 짜잖아요. 근데 그 기계로 그 하는 일이 수녀원의 주된 수녀님들의 업무였는데 그 수녀님들끼리 한 번은 뭘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골마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깊어지고 뭐 나눠지고.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옷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옷감이. 기계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 수녀들이 깨닫고 이거 아무래도 우리 때문인 거 그렇다.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해결하자. 서로 용서하고 품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제대로 된 옷감이 나온다. 여러분, 무생물인 기계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하물며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내 마음에 꼬여있는 꺾인 호수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풀어라. 어떤 목사님은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 꺾인 거 풀기까지 기도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꺾였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냐고요. 꺾인 걸 풀어야죠. 저도요, 그 아내랑 결혼 초에 엄청 싸웠어요. 제가 안 싸우고 굉장히 막 인자할 것 같고, 그죠? 다 포용하고 막 이해할 것 같고,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초에는요, 엄청 싸워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싸웠다. 한 번은 저희 둘째가 편지도 썼어요. 생일 때쯤이 했어요. 이렇게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 막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 편지 써서 뭐라고 썼냐면, 아빠, 저한테 선물이 뭐냐고 물어보셨죠? 제 선물은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거예요. 이런 편지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그 마음, 그 무너지는 아빠의 마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아빠가 안 싸우는 게 제 생일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싸우는데, 그런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면은 일이 안 돼요. 밖에 나가서도. 내가 거기 계속 매여 있어. 씩씩거리고. 아니, 가정을 못 돌보는데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풀어야 될 일이에요. 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꼬여요. 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뭡니까? 계속 의식하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어디 온다 그러면 막 피하고 안 가고 막, 그죠? 밤에 막 이불킥하고 자고 막 불면증 시달리고 소화불량거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자유해야죠. 풀려야죠.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것도 몰라. 잘 먹고 잘 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맞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마음의 용량을 키워라.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아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의 자세의 표현은 꺾인 것이 없고 내가 자유한 것입니다. 푸는 것이죠. 핵심은 매인 것을 푸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한 주 동안 기억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묵상이거든요. 월요일이나 뭐 이렇게 말씀 물어보면 늘 새로워, 그렇죠? 늘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말이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믿음으로 감당해야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등진 것을 풀어야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 의심 없이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믿음을 내 안에 담는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결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